금이라는 건 이제 물질을 말하죠.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이고 소유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 맞냐라는 질문입니다. 맞습니까? 당연하죠. 네. 당연하죠.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것인 것은 성경 속에 너무나 자명한 진리입니다. 시편 24편 1절의 말씀을 보면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끝에 보십시오.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라고 말씀하죠. 땅, 거기 충만한 것들, 세계, 사람들조차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만물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금, 하나님의 것이 맞습니까? Yes,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설교의 제목처럼 이 사실에 대해 인정하며 살아가는 신앙인이죠. 그런데요, 현실 속에는 때때로 자괴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괴리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현실 속에 불의한 자가 더 많은 은금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막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왜 우리에겐 주시지 않나요? 나쁜 사람들은 많은데요. 이런 허탈감을 느낄 때가, 괴리감을 느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요, 오늘 설교의 중요한 주제인데요. 궁여지책을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어떤 궁여지책을 생각하냐? 은금이 하나님의 것은 맞아요. 맞는데 그건 신앙 고백적 표현이에요. 신앙 고백적 표현이라는 거죠. 이걸로 한정 지으려는 거죠. 우리 가운데 그런 생각을 막연하게 하는 분들도 아니면 막연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도 꽤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볼 겁니다. 진짜 성경 속에 은도, 금도 하나님의 것이 맞는가에 대한 성경적인 내용들을 찾아볼 것이고요. 또 왜 우리는 이런 괴리감을 느끼냐는 거죠. 고백적 표현으로는 하나님 거 맞아요 했는데 삶 속에서는 왜 이렇게 괴리감 속에 살아가느냐. 원인을 보자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대안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후 문맥을 보겠습니다. 학개서의 배경을 봐야 되는데요. 오늘 보면 학개서는 스가랴 선지자와 동시대 인물입니다.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와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던 시대였다는 거죠. 학개서 1장과 2장의 말씀인데요. 주로 성전 재건과 관련된 촉구의 말을 하고 있어요. 동시대에 같았던 동역자가 있습니다. 학개는 선지자로 활동을 했고 제사장은 여호수아, 그리고 지도자로서 이 모든 일에 대한 지도자로서는 수룹바벨, 이 세 사람이 동역을 했는데 2장의 말씀에 보면 성전 재건을 시작한 지 1개월 정도 흐른 시점에서 사람들은요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지만 1개월이 지나 보니 성전을 재건할 재정이 바닥난 거예요. 은금이 바닥난 거예요. 지도자 입장에선 걱정이 됩니다. 이 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반대했던 산발랏 도비아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보면은요. 이런 사람들이 반대하고 막 밤에는 지키는 사람이 없으면 망치, 도끼 들고 와서 부셨어요. 그러니 은금이 없어서 재정이 없어서 이걸 중단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수룹바벨, 그 다음에 제사장 여호수아 이런 사람들이 밤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걱정이 돼서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 학개 2장 4절입니다. 보여주시면요. 이런 말이 제일 2장 4절이요. 노란색으로 표시해서 답이 나왔네요. 뭔 말이 제일 많이 나옵니까? 굳세게 하라. 스스로 굳세게 하라. 너무 걱정되거든요. 성전을 재건하는 일 누가 봐도 옳은 일이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이죠. 근데요, 이거를 하는데 지금 금이 모자라서 멈출 판이에요. 그러니 수룹바벨과 여호수아 제사장은 밤잠을 잘 수 없이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 학개 선지자가 말하기를 스스로 마음을 굳세게 하십시오. 이건 나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아까 우리가 봉독하면서 그 말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을 대언하면서 전하는 메시지, 스스로 굳세게 하세요. 그러면 이들에게 지금 부족한 게 뭐예요? 은과 금이 부족하죠. 재정이 부족하죠. 그거에 대해 답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학계가요. 그래서 2장 8절을 보십시오. 이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은도 내 것이요. 여기도 직인이 찍혀 있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직인이 콱 찍혀 있어요. 은도 내 것이다. 금도 내 것이다. 너 은금이 모자라서 지금 걱정하지? 두려워하지 마. 라고 은과 금이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 그게 지금 오늘 우리 성경 학개서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예요. 사실 성경은요, 전반적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교리 아시죠? 창조의 교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주가 되세요. 요한복음 1장 3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1장 3절에 지은 것엔 은, 금도 포함돼요. 이 어떤 것도 하나도 하나님 없이는 된 게 없다 라고 말씀함으로써 은, 금 역시 하나님의 것,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죠. 창조주. 섭리의 교리 가운데도 은금이 하나님의 것임을 선언해요. 히브리서 1장 3절 중반절을 보시면 노란 거 나오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붙들었다는 거예요. 이 붙들다라는 말이 섭리하다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붙들고 때로는 이것을 이쪽으로 옮겼다, 저쪽으로 옮겼다, 다시 원래로 가져왔다, 앞으로 가져갔다, 뒤로 붙들고 계신다는 거죠. 섭리. 은금 마찬가지예요. 어떤 때는 옆집이, 어떤 때는 우리 집이, 어떤 때는 뒷집이. 하나님은 그 은금을 하나님의 때에 맞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거두시기도 하고 돌아오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주권의 교리 마찬가지입니다. 자, 요거 너무 중요한 구절인데요. 로마서 11장 36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만물 안에 은, 금이 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은도 하나님의 것, 금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지만 은, 금 말고 나의 인생, 나의 시간, 나의 자녀, 나의 가정, 나의 직장, 이 모든 것이죠. 이 모든 것, 모든 만물이 주님에게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나왔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돌아가고 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 궁극적으로는 주님께로 돌아간다. 그러니 우리가 이 은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세세의 영광 받도록 은금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자,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은과 금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신실하게 믿는 순전한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자, 이제 두 번째 주제. 우리는 현실 속에 괴리감을 느끼고 있죠. 왜 우리는 이런 괴리감을 느낄까요? 그건 교회에서 와서 하는 말이지. 세상에 나가봐. 달라. 라고 하는 괴리감. 교회와 세상 사이의 간극. 왜 생기냐는 거죠. 첫째,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넉넉할 때는요, 교회 와서도 좋고 세상에 나가서도 좋고, 근데요, 현실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 믿음의 시험이 찾아옵니다. 불안도 찾아옵니다.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면 하나님, 왜 은금이 나에게 없어요? 하나님, 그거 좀 나에게 주시면 안 돼요. 근데 왜 하나님 안 주셔요? 라고 하며 마음에 시험이 들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소유주가 되심에 대한 의심 찾아오더라는 거죠. 두 번째, 세속적인 가치관에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간격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어떻게 우리를 가르치느냐? 재물과 성공을 개인의 능력으로 이룬다. 이렇게 세상은 보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예배당은 나오지만 전혀 말씀의 가치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무슨 크리스찬? 주일날만 나오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영향을 받아 세속적 가치관에 따라서 아유 그래 재능으로 물질을 얻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한 가지 더, 세 번째. 저는요, 이 모든 근원에 무엇이 문제인가? 왜 간극이 생기는가? 통제권 상실이에요. 전 이게 원인이라고 봐요. 통제권 상실. 통제권 상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느 정도 내가 은금을 통제할 수 있어요. 그때는 이런 시험이 들지 않아요. 근데요, 은금, 재물을 통제하지 못해요, 내가. 다 해보려고 하지만 수입이 없어요. 월급도 못 받고 직장이 문을 닫게 생겼고 가게가 막 망해가요. 이럴 때 사람들은 시험을 받아 통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애쓰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 은금을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 이 은금의 통치자가 하나님 맞아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아무리 해봐도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로는 내가 하나님은 은금의 주인 되십니다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의문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요, 은금뿐만이 아니고 범위를 넓히면 자녀, 진로, 관계, 모든 영역, 모든 만물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생각한 대로 흘러가면 괜찮지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범위로 넘어가 버리면 하나님의 통치권, 주권, 소유권 이것에 대해 의심하더라는 거예요. 성경 속에 욥의 아내라는 인물이 그렇습니다. 욥의 아내. 자, 성경 한번 보시죠. 욥기 2장 9절에 보시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욥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죠. 욥의 아내가요. 근데 욥의 아내가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어요. 2장 9절에 이르기 전 1장 앞부분에서는요. 그러지 않았겠죠. 평생 그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며 살았을 거예요. 잘 됐으니까요. 모든 게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환경 속에 살았으니까요. 동방의 의로운 자일 뿐만이 아니고 동방의 부유한 자였어요. 어느 정도 자기가 거느릴 수 있을 정도에는 가능했어요. 근데요. 하나씩 다 잃잖아요. 욥이요. 처음에 막 벼락이 쳐서 재산을 잃어버리고요. 그래도 그 정도쯤은 아직은 나머지는 통제할 수 있으니까. 근데 또 한꺼번에 막 자식들이 다 죽고요. 점점 상실감을 느끼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자 맞습니까?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다가 욥이 막 너무 가려워서 막 기왓장으로 온몸을 긁는 질병에 걸려요. 그걸 보고 있노라니 욥의 아내가 의심이 깊게 들어온 거죠. 모든 걸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욥의 아내가 욥에게 말하기를 하나님 욕하고 죽으세요.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통제될 때는 욥의 아내는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통제되지 않는 시험과 환란이 찾아오자 그는 하나님의 통치권과 하나님의 소유함과 하나님의 주권을 의심하면서 하나님, 은금 하나님 거 맞아요? 하나님, 저희 가정의 주인 맞아요? 라고 하며 의심하더라는 거죠. 간격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믿긴 하지만 하나님 실제는 아니네요? 라고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 마지막.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예방주사를 잘 맞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적절한 예방주사가 되겠냐는 거죠. 은도, 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걸 고백만이 아니고 현실 속에서 그렇게 인정하고 살아가기 위한 방법. 첫째,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다짐을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복적 다짐을 하라는 거예요. 아까 썬데이 크리스찬의 이야기를 드렸는데 여러분 주일날만 와서가 아닌 여러분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상의 삶 속에서 이 말을 자꾸 되새기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나의 계획보다 선하다. 지금 당장 은금이 내게 부족할지 몰라도요. 여러분 부족할 수 있어요.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 그러나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의 위대함을 믿으면서 그 시간을 신뢰하며 지나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요 다짐을 반복적으로 하세요. 때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뭐 그렇게 시작하는 것도 좋아.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시작하는 것도 좋아요. 점심에 밥 먹고 나서 그렇게 한번 또 말하는 것도 좋아요. 여러분 이 다짐을 반복적으로 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보다 더 좋다는 것. 나의 계획보다. 나의 계획이 지금이 최선이고 최고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좋아요. 그래서 때때로 나의 계획상 오늘 은금이 필요한데 부족하고 어려움을 처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걸 통해서 훗날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갖고 있다는 신뢰. 자, 요 계획이에요. 요걸 가지고 계셔요. 요 신뢰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요셉이 그렇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당신들은, 형들은 요셉인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사실 요셉의 어린 나이 때에 형들은요, 요셉을 굉장히 괴롭혔죠. 그리고 노예로 팔아버렸죠. 그 일로 인해서 감옥까지 가게 됐죠. 요셉의 개인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어요. 자신의 계획은 하나님이 나를 여러 별들이 나에게 엎드리게 하는 해가 되고 그리고 해와 달까지 별과 나에게 엎드리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많은 볕단들이 나에게 엎드리는 그 계획을 가지고 있었겠죠. 나에게 이런 고난과 환란이 오는 것은 요셉의 계획은 아니에요. 근데 그 과정을 지나가자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읽은 말씀의 끝절에 보시면 그걸 통해서 많은 백성이 구원받도록 하시도록 하나님은 더 큰, 더 선한 나의 계획보다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당장 나에게 금이, 권력이 없을지라도 성공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그 이후에 그것을 통해서 나를 단련해서 더 크고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 우리가 이걸 다짐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금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내 마음에 다지기 위한 훌륭한 신앙의 훈련 방법입니다. 기도는 금, 나의 소유, 자녀, 인생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신뢰하는 훈련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게 기도하라는 것인데요. 이 6절 초반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 염려거리가 있다는 거죠. 삶 속에. 이 말은 내 삶에 때때로 은도 없고 금도 없고 자녀가 내 통제권 안에 있지 않고 내 인생이 내 통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때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금이 없어요. 하나님 은금 하나님 거 아닙니까? 좀 주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죠. 그죠? 기도 자체가 이 모든 것의 소유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나에게는 그것이 없어요.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니 이걸 좀 움직여 주세요. 모든 게 하나님의 손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 그러니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인내하며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시간을 기다리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라. 두 번째는 기도하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말로는 똑같이 시간이지만요. 그러나 성경의 언어인 그리스어에서는 두 가지 단어를 씁니다. 하나는 크로노스고요.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이 두 단어가 이제 그래 둘 다 똑같이 시간이라는 단어인데 크로노스라는 단어는요. 일정하게 돌아가는 시간이에요. 지금 뭐 11시 50분, 10시 30분, 1시 20분. 이게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은요. 이 시간은 뭐
일정하게 돌아가는 시간이 아닌 특정하게 의미를 부여한 시간. 카이로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나오는 밑에 보십시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이게 이제 카이로스예요. 지금은 구원의 날. 이 구원의 날이라는 말이 카이로스예요. 우리가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고 있죠. 지금이 흘러가고 있죠. 이렇게요. 근데 이런 시간 속에 때로는 좋은 때도 있고 나쁜 때도 있는데 어려워 은금이 없어. 내 자녀가 내 통제 안에 들지 않아. 하나님이 의심이 들고 하나님의 소유가 맞아.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시간에 크로노스죠. 그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중에 우리는 뭘 기다려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때, 구원의 날, 카이로스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바라기는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리고 구원의 날을 기다림으로써 은금 역시 하나님의 것이 맞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은도 하나님, 금도 하나님의 것입니까? 라고 하는 말씀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성경 속에는 이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현실 속에 우리는 괴리감을 느낄 때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의 선하심을 믿으라. 또 기도함으로 훈련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베푸실 때를, 카이로스의 시간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 학개서는요, 성전 재건 시대 중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진짜 우리의 현실만큼 어려웠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일은 누가 봐도 선한 일이며 올바른 일이에요. 근데 이 일이 돈이 없어서 멈춘다는 게 말이 되는가? 그때 성도들은 의심하는 거예요. 은도 하나님 거 맞습니까? 금도 하나님 거 맞습니까? 그런데 왜 이거밖에 안 됩니까? 학개서의 시대의 배경이, 성경이 기록된 그 시대의 배경이 우리의 시대와 다르지 않아요. 그들도 수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때 답이 뭐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단련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응답하셔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음으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자, 따라합시다. 청지기로 살아갑시다. 아셨죠? 은금은 내게 아니에요. 나는 잠깐 사용하는 뭐예요? 청지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라 말씀하시죠.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생물을 다스리라. 은금을 다스리라. 은금에 휘둘리는 자가 아니라 은금을 다스리는 청지기가 돼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무엇과 같이? 청지기같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 금, 시간, 가정, 자녀,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선한 청지기인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의심이 들겠지만 그때 다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나의 계획보다 크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나는 기도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그때를 인내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은 결국은 선한 계획을 성취하시리라.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은금이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뿐 아니라 삶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